고난 금요일 예배에 힘써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절기 때 특별한 예배에 다 여기 있어야 되는 줄을 이렇게 아시고 가족의 전통, 가문의 전통으로 딱 정착시켜서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 모습이 신앙의 아름다운 덕으로, 습관으로 모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습관이 되면 그게 가정의 습관이 되고, 가정의 전통이 되고, 가정의 전통이 되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계승돼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퍼즐 계십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에 선포했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 시편 22편으로 삼은 것은 이 본문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 조각그림 예언들을 충족시키시면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시면서 세상에 오셨고 사역하시고 또 죽으셨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풍성해서 그 어떤 인물도 아무리 위대한 인류 중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인류 가운데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이럴 정도로 강력한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퍼즐 계시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단순히 그냥 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죽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건 누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일이구나 알게 돼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맹신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 덩달아 친구 따라서 천국 갈래,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고뇌해보고, 인생을 걸고 따져보고, 그리고 설득되고 굴복돼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해 놓으신 세밀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 조건 없이 그냥 죽으면 헛된 죽음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저주요, 버림을 받는 진노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붓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죽음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부어지는 그런 죽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편안한 죽음도 많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그런 죽음. 드시고 싶은 건 맛있게 드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담소도 다 나누고, 그리고 편안하게 들어가 주무시다가 숨을 거두는 거. 우린 다 복받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그러는 소원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어른들은. 하지만 이런 죽음은 사실, 이 편안한 죽음은 악인들한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코 좋아할 만한 죽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던 사실이 그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데 73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래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까 그러죠. 먹을 거 다 먹고 얘기할 거 다 하고 잠자로 들어갔다가 죽어요. 악당인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러면서 그에 대한 얘기 쫙 해요. 모자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쉬워하는 것도 없이 편안하게 죽는 죽음. 세상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런 죽음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열한 개입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려본 영광으로 그걸로 배불러서 만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죽는, 무지한 중에 죽게 내버려 두신 영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그 편안함의 결과는 그가 지옥에서 눈을 뜬다는 것이 문제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두려운 경고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딱 그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헐었어요. 다 곪고 헐어.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위로도 없어요. 아마 이 거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가지고 계시면 그 천국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 살았을 거예요. 땅에서 이 삶이 끝나면 운명이 갈려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왜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저는 제가 이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 얘기하는 거 자주 하죠. 저는 그 묵상을 한 이후로 너무나 확연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존재가 어디로도 사라질 수가 없구나. 그가 기억하시면 어떤 조건에서라도 다시 불러 세울 수 있구나, 그 앞에. 이 묵상을 하고 나니까,
아니 인간 세상에서도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코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가 일종의 창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나 다시 구현할 수 있어요. 다시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못 불러내요?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없다는 말은 숨을 곳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없다. 그 하나님하고 여기서 친해지지 않는 한 답이 없는 게 인생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하고 친하는 일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게 과연 복이라고요? 복 아니에요. 이런 편안한 죽음도 있어요. 또 세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랑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존경받는 죽음. 경건한 왕 요시야가 그랬어요. 무기토 전투에서 39살의 젊은 왕이 갑자기 화살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 온 이스라엘 전국이 전부 통곡을 했어요. 위대한 왕이 가셨다고.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의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그 자체가 땅을 더럽힌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못 박았어요.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표시다. 이렇게. 그 어떤 죽음도 이처럼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거론하신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딱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너무나 명백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신명기 예언이 있은 후에 수백 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예언을 보충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에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보충된 언약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까 저주의 모습은 확실한데 그 저주가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저주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2편 본문을 말하자면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곤욕의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꿈을 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역사는 없어요. 현실의 장면은 전혀 없어요. 쫓겨다니기는 많이 있고 죽음의 위기는 많이 겪었어도 이렇게 진짜 처절하게 어딘가 매달려서 막 조롱당하고 찔리고 이런 건 당한 게 없어요. 다고 그가
무슨 시적 상상력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이제 그리스도가 매달린 거죠. 매달린 거기에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그 조롱하고 앞에서 옷을 찢어서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깨어나서 그 일을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기록으로 시로 남긴 게 시편 22편이에요. 아마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겠죠. 장차 메시아가 당할 일이다. 다윗은 그렇게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이 시편 22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절을, 시편 22편의 첫 절을 십자가 위에서 외침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시편 22편 첫 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비참한 모양으로 죽는다고, 참혹하게 죽는다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이고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규정된 죽음의 모습을 성취시키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나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는 바로 그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야 돼요. 박의 정신을 실천했던 사랑의 예수, 이 정도의 세상적인 관점 갖고는 안 돼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 다른 이 퍼즐이 있어요. 그건 우선 장소가 있죠. 장소. 딱 거기여야 돼요. 딴 데는 안 돼요. 골고다. 바로 그 장소. 이 십자가라는 게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보는 데다가.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게 당사자한테 고통도 주는 게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주민들한테 공포심을 주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죄인들을 매달아 놓고 그걸 보게 함으로써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탁 누르려는 의도가 제일 커요. 그럼 한적한 꼴짝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매달기보다는 시장통, 비아돌로로스 한가운데다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는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거든요. 여기다. 모리아산,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서, 살렘 땅 모리아산 바로 그 위에. 거기서 계시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해라.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 나왔다. 예루살렘, 이레살렘, 살렘 땅 여호와 이레의 산, 이레살렘. 그리고 또 역사 속에 여부수족 그 역사 속에 묻혀졌잖아요. 1000년 후에 다윗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잊혀진 그 장소를 다시 드러내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전염병이 막 몇만 명을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살아. 다시 그 장소를 드러내셨어요.
거기다 이제 아예 누구나 볼 수 있게 성전을 떡 지어버렸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볼 수 있도록. 이 성전 자락 여기서 죽어야 돼. 이게 정한 곳이야. 이게 퍼즐이에요. 이 충족 안 되면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당신이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런 소리 듣고 뭐 나를 내주면 뭐 그것까진 괜찮은데 나를 내주면 꼭 나를 저 골고다라는 곳, 갈보리라는 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행된 거예요, 일은.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퍼즐이 딱 그 자리에 맞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퍼즐 조각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후에 복잡한 시장통을 지나서 대략 800m 정도 떨어진 여기로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기 위해서. 자, 다음 조건은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 6절로 8절 함께 읽으실게요. 6절로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건 다윗이 1000년 전에 본 꿈이든 환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편의 예언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정해진 길을 가는구나 하고 깨닫고 자신을 향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시편 22편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가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윗이 본 것과 똑같죠? 퍼즐이에요. 이런 방식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돼 있고 1000년 후에 이것이 딱 현실로 되도록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성취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구절 14절에서 18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렇게 꿰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찢으면 그냥 걸레 조각밖에 안 되니까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퍼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이걸 보고 확신해라. 예수님 자신조차도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메시아라면 대속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던 바들이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씩 둘씩 이게 드러나고 성취돼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해가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비우고 오셨다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갇혀 계셨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 의존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보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신을 하나하나 성취시켜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더해 가셨던 거예요.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그 다음 조건에는 혼자서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언급도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쉬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은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특히 이렇게 디테일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그 묘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관원, 부자 관원이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놨던 고급 묘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고급 묘실. 예수님 같은 가난뱅이는 그런 돌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미리 예언된 예언을 성취시키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기록도 참 은혜로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었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신비로운 성취들이 있었죠. 뭐 이해도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으로 죽음의 조건 중에 중요했던 또 한 가지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1500년 동안 반복된 계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가장 강력한 예언의 상징 예언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 피가 심판을 면해주는 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상징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유월절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식을 당부하실 때 아주 각별하게 새겨놓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9장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니 어차피 뼈는 버릴 거 아니에요? 살 다 뜯어 먹었으니까 버릴 거예요. 근데 버릴 뼈에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서를 달아요. 왜 그러셨을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십자가형은 성인 어른 건강한 사람이 매달리면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저 오전 9시에 매달았다가 오전 6시 정도 해질녘에 내리니까 6시간 만에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기운차게 다시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다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죽지 않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내려 다리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집어 던져놓고 과다철로 죽게. 근데 두 강도는 그렇게 부쉈어요, 다리를. 네, 33절. 예수께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기적이에요, 이것도. 6시간 만에 죽으신 것. 예, 학자들은 의사의 소견으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옆구리 질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현상은 이 심장이 터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고통으로 심장이 터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외에도 한참 더 많은 예언의 말들이 성취됐습니다. 세밀한 예언. 누군가가 아무리 스스로 계획해서 이렇게 많고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누가 기획해서 죽는다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시행되도록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시행할 인물들을 다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드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 모였습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 밑에. 제가 새벽에 계속 강론을 통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한 다윗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나 그 얘기에 집중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이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그 행동이 자기 주관대로 막 과감하게 앞으로 막 달려나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우유부단해 보여요. 암논이 못된 짓을 저지를 때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압살롬이 또 그를 쳐 죽였을 때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 못하고 속이 아픈 그냥 자기가 용서받은 그 길을 따라 그들도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 그거 외에는 거. 그게 다윗의 그 여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좀 덜 똑똑해 보여도 이 십자가 밑에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로서 이런 특징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길 바라요. 용서하고 할 수밖에 없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에 머물고 이게 2022년도 고난주간 이 고난 금요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밀한 예언과 약속들로 이루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더 큰 확신과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저녁을 지나서 내일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가지고 기쁘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부활의 아침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